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 한 달 달력 한 장 떡내 남아있는데 허무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그냥 끝나기를 원하실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서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할진데 오늘 이 시간 세 가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12월을 보내면서 놀라운 축복의 한 달, 아름다운 기적의 현장,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도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 작년부터 온갖 코로나 많은 문제들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 수고로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새해에 또 아름다운 축복의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새로운 희망과 꿈이 우리 앞에 전개되며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크게 세 가지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1절과 4절, 더 나가서 5절과 8절, 또 더 나가서 9절과 11절, 이렇게 세 가지로. 첫째는 뭡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세 번째 마지막 뭡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의 큰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12월 한 달,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 회복 무엇입니까? 자, 1절 말씀 봅니다. 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의 정, 감정,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알리고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리고 사람들 내보내고 나서 요셉은 웁니다. 어떻게 웁니까? 큰 소리로 웁니다. 얼마나 큰지 바로의 궁중에 다 들릴 정도로 엄청난 큰 소리로 요셉은 울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은 큰 소리로 울면서 얘기합니다. 형들이여, 나는 요셉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시니,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묻습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았고 구덩이에 갇혔고 죽이려고 했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요셉 옷에다 피를 묻혀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했는데 이제 그 죽었던 없앴던 그 동생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시냐고 묻습니다. 형들은 너무 놀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사실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그들이 가까이 갑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당신의 애굽의 판자다 라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의 형편 그대로, 솔직하게 거짓말 없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 그대로 울면서 표현을 합니다. 왜 울었습니까? 슬퍼서? 괴로워서? 괘씸해서? 왜 울었습니까? 요셉은 그 형들이 괘씸해서 이 못된 것들아 하면서 그러한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외로웠고 그동안
여러 가지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자기의 괴로웠던 모든 것, 자기의 감정을 치수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울컥 눈물을 흘리며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도 묻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냐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효,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진정한 마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은 그동안 굶주렸던 모든 외로움과 그동안 안타까웠던 모든 감정의 마음을 그대로 내려오면서 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슴앓이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형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있을 수 없는 그런 억울함에 많은 것이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며 아버지가 그리워할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본의 아닌 죄책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얽혀져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은 바로 이러한 모든 얽혔던 죄책감과 미움과 상처와 억울함의 모든 문제들을 형들과 이야기하며 눈물로 큰소리하며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면서 화해하고 치유하는 감정의 회복의 모든 문제를 푸는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상처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형제들 때문에, 가까운 부모님, 자녀, 우리들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을 수 없지만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집사 때문에, 어느 성도 때문에 보이지 않게 서운함이 있을 수 있겠고, 왜 저 사람은 그래?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직분자가 되어서, 회장이 되어서 라고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상처와 아픔과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든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는 상처 투성의 모습입니다. 어느 사람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대선 주자들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들이 받는 상처와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욕하고 서로 배반자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헐뜯고 시기 질투하는 이런 것은 끊임없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다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는 다시 하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모습하는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누구와의 관계가 되었건, 가족이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교회가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건, 더 나아가서 나라의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얽혔던 모든 상처와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번민과 억울함과 증오와 미움의 모든 것들이 오늘 시간 요셉처럼 우리가 말하며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화해하며 회개하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며 상처 주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 해결하시고 우리 마음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오 주님, 이 시간도 나의 모든 마음의 상처, 아픔, 고통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서. 우리 주님이 그래,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상처를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너 외로웠어? 힘들었어? 그리웠어? 그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은 나의 밴 되시어서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억울함도 능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상담심리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저 기억하시나요? 오, 예.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 예, 그래도 많은 교수가 있었지만 교수님이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오,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40대 중반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은 장애자였어요. 본인도 장애자, 남편도 장애자. 자기가 남편 살아있을 때에 이런저런 잔소리하고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견딜 수 없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괴로워서 힘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들이 중학생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말도 안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들 때문에 또 상처가 크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제가 가끔씩 목사님 바쁘시니까 전화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하세요. 또 전화가 왔어요. 두 번째 왔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믿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내가 얘기할게요. 나에게 39살 먹은 딸이 있어요. 애가 둘이에요. 5살 되고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는 아이인데 남편이 40살인데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샤워하고 교회 간다고 하다가 쓰러졌는데 그냥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이 세상 끝났어요. 나도 슬프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목 놓아 울더라고요. 한참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교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좀 뵈면 좋겠어요. 그럽시다. 소희미한테 잠깐 얘기했더니 소희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동정받고 싶지도 않아요. 누구에게 위로말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로 비참. 그 친구가 만나자고. 근데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랬더니 조금 돈을 보낼 테니까 같이 맛있게 식사라도 하세요. 그는 자기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비참한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소희미도 얘기를 해요. 긴 인생 6년 7년 함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 잔소리했던 것, 이런저런 했던 것이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고,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 아니냐고, 나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는 거 아니냐고, 나 때문에 쓰러져서 내가 죽인 것 같다고, 이런 죄책감, 이런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서 이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살면서 상처,
아무리 잘해줬어도, 아무리 잘 행복하게 살아가며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처투성이에요. 누구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근데 그런 아픔과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죽어지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알다시피 제가 마지막 죽음이 아닌, 염이 아닌 천국 환송 예식으로 하면서 바로 혼인잔치에 단장 예식하는 시간에 보혈의 피로 제사함의 찬양을 부르며 제사함의 보혈의 찬양과 함께 세마포와 천국 예복을 입으며 가족들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며 자기의 잘못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염이 아닌 단장 예식으로 모든 천국 환송 예식을 제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100% 완벽하게 되지 않지만 다만 얼마나 더 마음의 상처를 씻으며 관계를 회복하며 이런 예식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소임이가 그래도 견디어 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어제 하율이가 일기를 썼어요. 홀리캐슬에 가서 아빠 만나고, 홀리캐슬 가서 아빠에게 선물을 주고, 그리고 나는 이삼촌 집에 간다고. 홀리캐슬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선생님이 보면 무슨 말인지 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모습에서 저는 참 감사하다. 홀리캐슬이 있고 납골당이 아닌 납골당의 지저분한 죽음의 모습이 아닌 홀리캐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홀리캐슬, 또 우리가 장례가 아닌 천국 환송에 염이에는 단장 예식에 이러한 모습으로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빠가, 남편이 주님께로 가는 그 모습이 있기에 지금도 그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아있어요. 이미 수년 전에 지하라고 우리 이혁재 권사가 소개해서 과천 어느 큰 교회 나가는 집사님 딸인데, 얘가 20대 후반인데 온갖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있고, 그 이혁재 권사가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기도받으면 좋겠다. 근데 안 되죠. 자기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 함께 하니까. 마지막 급하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성모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호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호수에서 중원실에 있는데 완전히 몸이, 얼굴이 완전히.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환한 광명의 빛을 비춰줬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다. 회복되든지 아니면 저 천성을 향해 가든지. 끝나고 나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함께 예배드렸어요. 그 김 집사님은 그때 얘기가,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자기 딸 때문에 죽음의 현장 앞에서 괴로웠는데 오늘처럼 목사님 말씀과 기도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안정이 되는 것 처음이다. 그래서 마지막 그분에게 마음의 평안함과 천국의 소망을 그리게 하면서, 그전에는 딸의 죽음 앞에서 괴롭고 힘들고 견디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고 3일 있다가 이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큰 교회니까 꼭꼭 장례식을 했죠. 앞에는 사랑하는 제아야 천국에서 찬양하자 현수막도 해놨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은 꼭꼭 수위에 묶여서 간 그 모습. 근데 어제 그 언니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편안하셔요? 뵙고 싶어요. 그리워요. 내 동생 잘 있고 목사님 사모님 편안하신가요? 아픔과 상처가 있고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마음이 아프고
자기 형제를 봐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그래도 위로가 상처되면서, 위로가 되면서 연락이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12월 한 달 누구와의 상처, 아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 제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상처받은 모든 가족들에게 이 치유의 회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천국 환상 예식을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며 큰 소리로 울면서,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고 싶었던 형들, 그동안 그리웠던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함께 부둥켜 울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 화해하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무리 잘한다 해도 또 상처가 될 수 있고, 제가 제 아내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상처가 될 수 있고, 아내 또한 마찬가지, 부모 자녀 마찬가지. 우리는 누구에게나 날마다 그러한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 우리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미안해, 사랑해, 나를 팔고 나를 버렸던 그 형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모든 아픔의 상처의 괴로움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푸는 이 요셉의 은혜가, 이 요셉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안갚음할 수 있지만, 안갚음이 아니라 맞대결이 아니라 맞고소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묵묵히 이곳에 달려온 우리 꿈 넘어 꿈 교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같이 맞대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이제 화해하며 가슴에 묻어두고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의 문제들을 우리 교인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교회 간에 모든 것 요셉처럼 해결하고 풀어가는 12월 한 달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죠. 다음 세대 향한 아름다운 꿈, 우리 교회 주제가이지요. 우리에겐 꿈이 있어요. 꿈이 있죠. 열방이 주께 예배하기, 그러나 하지만 미움과 시기, 아픔과 고난, 시련 속에 힘이 겨워도 요셉처럼 꿈은 계속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 꿈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교회예요. 그러나 꿈 넘어 꿈을 향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에 우리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화해합니다. 어린 주님 치유해 주세요. 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세요. 꿈 넘어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 주님, 이 시간도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생각에 모든 상처를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 꿈 넘어 꿈교회가 시작된 것이, 탄생된 것이 그러한 상처의 아픔을 걸머쥐고 시작된 교회인데, 그러나 우리는 탓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요. 더 높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꿈 넘어 꿈 교회인데, 여기에 속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혹시 만에 하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 요새처럼 다 풀고 해결해서 이제 10일 한 달 다 화해하며 용서하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새로운 2022년도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준비하는 12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복입니다. 두 번째 5절과 8절에 무엇입니까?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5절 말씀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화해를 한 후에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요.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요. 한탄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6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지금 2년 동안 흉년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모두가 힘들어고 아우성치면서 난리법석을 치러요. 그러나 이것이 아직 2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더 계속돼서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고 2년으로 끝나는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더 많은 어려움의 흉년의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와 같이 흉년과 배고픔과 어려움이 2년 동안 앞으로 계속 5년 동안 지속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큰 구원으로 바로 나는 물론 당신들, 형들, 우리 아버지 모두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 흉년의 어려움이 7년 동안 있는 그 가난 속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존하며 당신들의 후손, 그 후손까지 다음 세대까지 이 세상에서 두시려고 승리하게 하려고 바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도 누구 당신의 후손들까지 살리려고 2년 동안 되었지만 앞으로 5년 더 심각한, 더 어려운,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흉년이 오게 있지만 당신 후손들까지도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큰 구원을 주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런즉 그러기 때문에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다. 근심하지 말라, 통탄하지 말라. 당신들을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셔서 애굽 온 땅을 통치로 삼아 주셨어.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생명을 보존하며 우리 다음 세대까지 살리게 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연계시켜서 하나님과 상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 모든 것이 누구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살리시려고, 아니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 온 세계를 살리시려고 먼저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제 이곳에 동탄에 많은 믿음의 식구들 보내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이야기, 구구절절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요셉의 모습, 믿음의 진수, 믿음의 핵심. 오늘 시간도 이와 같이 우리 모두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이 모든 것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 믿음의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열었다면 믿음으로 얘기하며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얘기입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치게 됩니다. 이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죠. 아, 안 돼. 힘들어. 인생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기가 생기고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지 멋대로, 아니면 하다 안 되니까 자살까지 시도해서 실지 약을 먹기도 하고 동맥을 끊기도 하고, 아니면 깊은 산속에 가서 목매달아 죽기도 하고, 어이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또 한 면은 그것 때문에 아니지, 나는 해야지, 나는 살아야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못 나는 사람 몇 명, 저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가 인생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저를 만났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간혹 교인들이 에이 집사님, 에이 권사님 말하는 모습이, 눈초리가 심상치 않아요. 잊기가 어려운 거예요. 속된 말로 오기로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출세해야지, 두고 봐라,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가 잘 견디어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한 믿음의 식구 된 사람이 있는, 우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못 이겨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떠나간 사람 중에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고 목사가 잘못해서 떠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한 명이라도 그를 대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대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탓할 수 없죠. 떠나간 네가 바보지.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몇 명. 나는 가끔씩 연락하면서 당신 잘 돼야 돼, 당신 살아야 돼. 근데 오기려면 안 돼.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돼. 저는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내는 자들이 몇 명 있어요. 목사님은 좋은데 교회는 좋은데 제가 거기서 있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대하는 말 한마디, 모든 것들이 부담을 주며 힘들게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문제 있지만, 바로 요셉은 큰 믿음의 용사,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아름다운 고백, 이 은혜, 이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거 못 살겠어, 때려치워 죽겠어 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는, 더 견고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더 견고한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 될지어다.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의 사람. 여러분, 가수 이수영이라고 아시나요? 그는 어렸을 때에 엄마가 일찍 결혼도 안 하고 자기를 임신해서 19살, 20살에 자기를 낳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힘들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교통사로 갑자기 갔어요. 밑에 동생 3명 데리고 그는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또 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최악의 상태에서 그는 살 수 있는 방법이 누구?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공부를 안 했고 날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친구들에게 전하면서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자기 말을 잘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애의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 내 친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만 연구해.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 어려움 때문에 당신에게는 누가? 예수가 필요하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부유하고 배부른 사람은 터치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거, 그 아무리 배부르고 잘 산다 하셔도 그의 가장 약점,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치고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당신은 예수가 필요하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잘 나갔는데
그가 가수가 되어서 상을 받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지게 되고, 돈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는 날마다 잘 살아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온갖 어려움의 고난의 이런 모습을 이기면서 했는데 막상 그 위치 가니까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공황장애가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빚쟁이가 달려들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빚이 되고 다 날라가고,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요, 사인한 적도 없어요, 도장 찍은 것도 없어요 라고 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 전에 잘 나갔을 때에 어려운 데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좋은 곳에 가서 NGO 단체에서 활동하고 또 많은 사람이 불러서 있긴 했지만 다 모든 것들이 자기를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빚진 것도 아닌데 그걸 또 이용해서 자기를 완전히 거지로 만든 그 모습 속에서 자기는 도저히,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시도하고 몇 번이고 죽었는데 죽지 않았고, 자살했지만 죽지 않았고 살았고, 그러한 최악의 상태에서 그는 다시 누가 발견해요? 예수를 발견해서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간증자로 일을 하고 있는 가수 이수영. 그 어려움과 고난,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했고 또 잘 된다고 세상에서 쾌락과 향락을 누려봤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몇 번씩 대상을 받고 큰 소리 쳤지만 그 모습도 큰 자랑이 아니고, 그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 나를 살릴 분은 아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는 아직도 이런 얘기 뭐지만 정신과 약을 먹고 우울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속에서 고백하면서 지금 이와 같이 또 나처럼 최악의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많은 자들이 있을 텐데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다.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에 걸려서 나만 힘들고, 아니다, 주님이 나의 해결자 되신다 하면서 고백했던 그의 고백. 여러분, 이 시간도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름다운 고백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건강으로, 내 지식으로, 내 물질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더 망하기 전에, 더 어려워지기 전에, 더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제라도, 정말 주님 이제라도, 정말 주님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은혜요, 나의 생명이요, 오직 주님.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법에 비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은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오직 나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억울함과 역경과 환난이 온다고 내가 주저할 것이 아니라, 낭망할 것이 아니라,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오 주님, 내 소망, 나의 위로되며 나의 영광 되신 주님, 이런 아름다운 더 큰, 더 온전한, 더 완벽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 믿음의 온전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여러분, 코로나, 미러클론, 온갖 더 어렵지요? 주 없이는 안 돼요. 힘들죠? 맞아요. 더 비참해지기 전에, 더 어려워지기 전에 10여 한 달 정말 이러한 모든 것들 깨닫고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더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 믿음의 성장이 될 수 있는
12월 한 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의 핵심의 중심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가장 기본이 주일 예배입니다.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서도 주일 예배 소홀히 여기고, 주일 예배를 빼먹고, 주일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이러한 기본적인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것은 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려고 늦게 오게 하고, 늦게 만나게 하고, 오늘도 아침에 10시 50분까지 아동부 키즈처치가 위에서 기도하고 난리가 나요. 내가 부장한테 했어요. 그따위로 하지 마. 아무리 기도해도 11시 예배 30분에 내려와서 준비하고 찬양해야지. 아동부 좀 늦게 하지 마. 일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잘 거 다 자고 늦게 하고 늦게 다 하고, 그래가지고 10시 반에 시작해요. 10시 시작해가지고 뭘 하겠어. 아침 8시에 8시. 그래가지고 2시간 3시간씩 해. 늦게 와가지고. 아니, 딴 사람 같으면은 우리 아동부 주는 것도 없이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부장님이 대들 수 있지만, 우리 부장님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어떠한 모양이 됐건 이 예배 방해할 적 없어요. 정부 정책 아니에요. 누구라도 맞아요.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으면 예배 못해. 내가 아침에도 우리 송신의 권사 오길래 잘했어. 난 또 혹시 핑계대고 안 나오나. 오미클론 때문에 못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좀 몇 명, 한 5명, 10명은 돼. 참 이게. 그게 내가 야 이게 앞으로 점점 더 갑니다. 그래도 전 때 보고라도 하니 다행이지. 보고 안 하고 앉는 사람 뭐야 또. 주일날 빠져가면서 얘기도 안 하고 집에 안 들어오면서 부모에게 얘기도 안 해요? 그건 또 뭐냐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요셉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어요. 믿음이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오늘 시간도 우리가 12월 한 달 그냥 어영부영 보내지 말고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 믿음으로 결단해서 12월 한 달 아름답게 귀하게 값지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놀라운 약속의 축복입니다.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의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예, 아버지께로 빨리 올라가서 아버지, 예, 요셉의 말에 그래서 빨리 아버지 데리고 와라.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버지 아들들 또 아버지의 손자들, 예? 또 양과 소 모든 소유 다 여기 머물게 하고 나와 가깝게 해서 너희가 살 수가 있어.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예, 하겠나이다. 아직 2년 흉년인데 아직 5년 더 남았어. 2년도 힘들었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여기까지 저희가 왔지. 2년 안 먹었더니 앞으로 2년 아니라 5년 더 흉년 가.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2년이 아니라 5년 더 갈 수 있어. 코로나 2년 있었죠? 근데 지금 갑자기 이거 2년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앞으로 5년 더 갈 수 있어. 이야, 이거 심각해요, 심각해. 예? 뭐 변이 바이러스다 뭐다 해가지고 난리예요. 예?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약속했는데 캔슬.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18일 약속, 그것도 캔슬. 나도 27일, 28일 날 우리 부활 세미나 해야 되는데 그거 좀 해야 되나 말이야 되나 할 신경 써요. 왜? 다들 캔슬이니까. 나는 간다 이런 마음이지만 사람들이 그래. 야, 이거 어떡하나. 어떤 사람은 최은정한테 전화해가지고 따졌다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나 백신 안 맞았는데 어떡할 거야. 막 이게요, 공격과 비난과 이게 얼마나. 아니 2년
앞으로 6년 5년 더 가. 위드 코로나 아니야, 더 심각해져.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정신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어떠한 백신, 어떠한 환란, 어떠한 전염병, 어떠한 정책, 어떠한 666 나와가지고 우리를 해야 할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무너져.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이게 더 나간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1절 말씀에 얘기했잖아요. 5년 동안 더 나간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5년 동안 흉내도 내가 아버지 봉양하겠다. 아버지, 그의 가족, 속한 자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없도록? 큰 소리로 무엇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들과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소와 양과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5년 동안 더 있어도 다른 사람 다 힘들어, 어려워, 먹을 것이 없어, 입을 것이 없어, 예배 못 드려, 불안해, 초조해, 염려, 걱정, 고난, 근심, 아이고 견디지 못해요. 교회 가도 부들부들 떨고 마스크 안 쓰면 어떻게 될까 걱정되어지고. 뭐가 불안하냐 이 사람아. 예? 교통사고 날까 봐 불안해서 차를 못 타? 비행기 타다 죽을까 봐 미국 못 가? 죽어도 가야지, 기회가 주어지면. 군대 가서 다질까 봐 군대 생활 못해? 이거 가야지, 사나이로 태어나서. 결혼해가지고 맨날 싸울까 봐 결혼 못해? 싸우더라도 가야지. 가서 남편이랑 아니랑 살면서 애 낳고 잘 살아야지. 싸울 때 싸우고 지지복도 아니더라도. 안 그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깊이 못 들어간대. 왜? 깊이는 골치 아프대. 골치 아파서 들어와.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뭐야? 그래서 마스크 써. 다 여기 올라서는 벗고, 여기는 주님의 일하시는 곳이니까. 여기까지 와서도 딱 이거 아가리 닥쳐 이 얘기야 이거는. 예? 나보고 이거 안 했다고 벌금 내지 뭐. 얼마나 사랑스러워. 안 그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걸릴까 봐. 걸리면 걸리는 거지. 이런 잘 조심하고 잘해서 해야 돼. 근데 아무 이상 없고 다 건강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걸렸어, 난 탓하지 않아. 난 오히려 박수 칠 거야. 이해가 돼요? 정말입니다. 뭐가 문제? 밖에서 비난해도 괜찮아. 주님이 하시는 거지. 뭐 걱정돼, 불안해가지고 걸릴까봐 불안해가지고 뭐 염려해가지고. 불안 염려증 정신병 중에 하나예요. 불안 염려증 알아요? 어떤 면 내가 망하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나이 들어서 못 살면 어떡하나 불안 염려하고, 내가 병 걸리면 어떡하나 병 걸리면 염려하고. 그래서 많은 건강 염려증, 가난 염려증, 뭐 이런 뭐는 염려 불안, 이게 다 정신병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걸 보지 마세요. 뉴스 보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봐. 대충 보고 말지. 왜 돌아오는 세상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오미크론이 나와가지고 있구나. 인천에 거기 교회 목사가 들으면 이런 얘기 보면 숭의교회예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폐쇄됐어. 그거고. 그런 데가 거기만 있어? 근데 교회만 그냥 유난히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교회니까 우리 가면 안 된다. 이거 바보 쪼다 같은 소리 하지. 다 마귀 짓거리 하고 있어.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 부산이고 울산이고 저 전라도 목포가 봐. 떼고리를 뭐나 떼고리로, 그냥 떼고리로. 그걸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교회는 뭐 떼고리를 몰려? 똑 뜯어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 이런 도대체. 그런 거는 다 박수치고 괜찮고 난리. 근데 교회만 그냥 난리 없어요. 마귀 짓거리 넘어갔지 마. 예? 이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바로 아버지와 그 모든 나에게 데리고 와라. 소와 양 다 주겠다. 그 아브라함의 그 속한 모든 자 다 복을 주겠다. 재물을 주겠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축복의 주인공 될지어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채워주옵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재물의 복이 우리 가족 나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마지막 12월 달에, 이 12월에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재물의 축복,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이것저것 저것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오늘 아침 우리 집사람이 내가 여보 이거 우리 돈이야 그랬더니 여보 나는 내 주머니에 5만 원만 있어도 나는 맨날 뿌듯해가지고 좋은데. 그래? 그럼 내가 날마다 5만 원 채워줄게. 진짜 날마다 5만 원 주는 거야? 아니 5만 원 채워줄게. 날마다 5만 원 있으면 뿌듯하다며. 그러니까 처음에 좋다고 했다가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날마다 내가 5만 원 채워줄게. 그때 날마다 5만 원씩 준다는 줄 알고 그럼 이게 얼마냐? 열에만 50만 원에다가 뭐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예? 왜냐면 5만 원 자기는 든든하대. 예? 5만 원씩 든든하대. 근데 당시에 보니까 5만 원 있는 게 더 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으냐? 그래 당신 그래 내가 더 줄게. 5만 원 항상 얘기해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그 은혜 아시나요?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목자 이로다. 그가 네. 나를 23편 1절 다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2절 뭡니까?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누이시며 인도하시며 누워도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아름답고 펼쳐지고 부족함이 없는, 시장에 가도 회사에 가도 직장에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풍성한,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집에 들어가도 안방에 들어가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12월의 축복 이루어질지어다. 이 12월의 회복의 역사, 이 12월의 믿음의 성장, 이 12월의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질지어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감사하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나는 좋은 목 주님, 주는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시어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되고 있어요. 아버지여, 철을 따라 이 겨울에도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나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천여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마지막 12월입니다. 12월의 축복이 내게 우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그동안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부족하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승리케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